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특히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그림책을 보듯이 인물들의 동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실존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통해 인간의 존재의 유형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8절 말씀에서 30절까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귀한 예물을 받은 리브가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리브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하고 민감하게 대처했던 사람은 리브가의 부모가 아니라 그의 오빠 라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동생의 일이니까 오빠가 민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민감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잠시 라반의 행동에 주목을 해봅니다.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먼 길을 온 손님인 엘리에셀이 아니라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받은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엘리에셀이 타고 온 낙타였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선물로 받은 장식들과 종들이 타고 온 낙타는 상당한 재력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라반이 그의 조카 야곱을 지독하게 이용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라반이라는 인물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비단 교회 밖에, 즉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만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지역에서 크고 좀 유명한 알려진 교회가 꽤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에서 젊고 유망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그 교회에는 젊고 유망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교회 예배에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그 교회를 다니는 청년층 중에는 소위 말하는 사자를 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 말고요, 변호사, 의사와 같이 누구나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거나 지난 청년들이 그 교회를 등록해서 보장된 사람들과 결혼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외모나 스펙을 가진 청년들은 아예 그 교회에 등록할 생각도 못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찾고 이러한 이유로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라반이 물질을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은 엘리에셀을 가리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할 때 야곱의 아내들, 즉 라반의 딸들이 각종 이방 신상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또는 아버지가 섬기던 이방 신상을 몸에 지니고 도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라반의 지금 행동은 상당한 재력가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온 엘리에셀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말씀을 보면 라반이 엘리에셀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안으로 찾아온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당시 여행하던 여행자들에게 집주인이 베푸는 통상적인 환대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타인을 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은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지역에 사막지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도 아니고 기후가 좋거나 물이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와 쉽게 물을 얻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즉, 나그네를 환대한 그 집 주인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것이며, 이러한 문화가 보편적일 때 그곳에서 그 집주인 역시 자기의 생명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아무 공로나 자격 없이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대가나 이익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당시의 문화와 부합하지 않는 구절도 있는데요.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맡은 일을 리브가의 가족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인과 손님이 식사를 하며 대화하거나 혹은 식사가 끝나면 각자의 사물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하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34절에 나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엘리에셀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장은 아주 간결합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이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리브가에게 혼사의 의지를 전달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었고 말년에 아들을 낳아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리브가의 가족들이 친척이긴 하나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날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라면 안심하고 자신의 딸을 맡길 만큼 자신의 누이를 맡길 만큼 넉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배경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와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성공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 자체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그러한 성공이나 부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세에서 넉넉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넉넉함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엘리에셀은 마침내 그의 긴 이야기의 본론이자 리브가의 집을 방문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전까지의 말씀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을 방문한 이유였다면 40절은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그 힘은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들이 자신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면 엘리에셀의 이 동행보다 훨씬 중요한 동행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원래 언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함께하다, 따라가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강아지는 저와 아내를 잘 따라다니고 이불과 베개도 같이 쓰는 사이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자다가 눈을 떠보니 저와 강아지와 아내의 머리가 같은 높이에 있더군요. 그야말로 자나깨나 함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출할 때는 집에 두고 다니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고 약해서인지 차를 좀 타고 있으면 토하고
그래서 앞자리에서 안고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두는데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차에 두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집에 편하게 있게 합니다. 그거를 아내는 외롭다고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몇 번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것인데 강아지는 어디에 있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좀 불편해도 주인과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한낱 애완동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겠습니까?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를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떠나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본문에서 그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리브가를 만난 순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말하는 그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고, 리브가를 만난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의 말에는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렇게 배운 엘리에셀은 만약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청을 거절한다 해도 자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할 것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처럼 엘리에셀 역시 오늘 이 혼담이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에게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엘리에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의무나 명령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엘리에셀의 존재와 그가 하고 있는 일은 그 명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믿음입니다. 단지 돈 있고 힘 있고 덕이 있는 좋은 주인이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종으로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지금 있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맡기고 믿고 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있기에 종으로서 주인의 명예를 지키고 주인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다짐이 엘리에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짐은 의무감이나 명령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두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음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관계성이고 그것은 친밀함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친밀함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허상이고 껍데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위와 직분을 서로 간에는 지위와 직분을 넘어선 친밀함이 있습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친밀한가요? 여러분의 가족은, 이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해 줍니까?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크시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때는 자기 욕심에 빠지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선하시고 전능하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저 내 삶을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친밀한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는 친밀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라반과 엘리에셀 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문이나 재력을 따지는 세상의 한가운데 믿음의 종 엘리에셀 한 사람을 두시고 일하시는데, 엘리에셀이 자기 일을 한 것을 가만히 보면 부나 가문의 배경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종의 진정한 힘은 바로 그의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표어는 회복에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 교회 사역 등 모든 것이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복을 찾는다면 바로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연포교회 성도 여러분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것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지 못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금이나 은이나 세상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관계와 친밀함과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